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여정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여정, 예수님의 마지막 journey를 같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누군가의 마지막을 보는 것,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떠남의 그런 장례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분의 마지막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시는가요? 우리 모든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이분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지게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정해지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이사 날짜도 정해놓으면 금방 다가오고요. 결혼 날짜도 정해놓으면 금방 다가오고요. 무엇이든지 결정이 되면 금방 다가와요. 예수님이 엊그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여정을 향하여 주님이 출발하시는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날 떠나는 기약이 가까운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음이 분주해지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도 같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애 세례를 받고 시작한 그 공적인 삶에서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같이 참여하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는데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올라가지 않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다른 데로 이렇게 멀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원래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집을 선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주님께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6월절에는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저 멀리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주님이 데가볼리 이방 지역 데가볼리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또다시 저 멀리 헐몬산까지 올라가셔서 가장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영광을 별세를 또 이야기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이 가버나움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의 삶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마리아로 내려오시고 베레아로 그리고 유대로 다시 베레아로.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디서 떠나시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가시니 유대 지경은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가 이쪽 지역인데 그래서 유대 지경을 오기 위하여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시 요단강 건너서 이쪽에서 한 3개월 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라가시는 그 여정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시한부의 인생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의 마지막 발걸음을
지역을 지금 가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베푸시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설교하면 다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다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그 갈릴리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고라신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가버나움,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적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듣는다고 돌아오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 본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발걸음을 향해서 오시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올까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을 그 마지막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귀가 쫑긋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에게는 내 발걸음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하시고 사는지요.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따라오는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자가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돌아보면서 이야기해요. 자기 친척이나 또 처자나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자, 이제 그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내 인격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 주님이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리에서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오시면서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오시면서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하니까 가던 중에 다 고침받았는데 몇 명만 돌아와서 감사해요? 한 명만 돌아와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중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하니까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거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각동각처로 이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요단 동편 베레아로 가셔서 각동각처 각 마을마다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마지막 발걸음을 가는 곳에 마을 있으면 여기도 들리자, 이 마을도 있으면 여기도 들리자, 그 마을이 쭉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실 수 있는 방향까지,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6월절까지는 도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정에 맞춰서 주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 가십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많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길, 평안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문인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불꽃놀이하는 그 지옥을 향하여서, 넓은 길을 향하여서, 평탄한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봐요. 주님이 지금 마지막 발걸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을 다시 언제 올지 알지를 못하는 그곳에 주님이 들려가도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 기적의 고침을 본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것인가, 또 지나가는 약장수가 다음에도 오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가 얼마나 그 중요성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주님은 베다니에서도 오른쪽 요단강 동편 베레아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도 주님께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온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가? 주님은 지금 가도 어딜 가든지 목적지는 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그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누가 아무리 여기서 붙잡고 아무리 여기서 쉬어가고 아무리 여기서 무슨 도움이 필요해도 예수님의 그 가야 될 장소, 가야 될 시간에 그곳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왜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정한 시간에 가야 돼요. 양 잡는 시간에 그곳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2번이나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난 누구를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라고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실 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팔려서 그곳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또 변화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갈릴리에서 한 번 더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3번째, 몇 번째요? 3번째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한두 달 남은,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앞서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앞서서 가시는데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길에서 3번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왜 저분이 여기서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환대도 잘하는데 사람들도 호응도 좋은데 왜 가시지 하면서 그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지금 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 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3번을 지금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앞서서 가시는 거, 앞서서 무엇을 향해서요? 죽음의 그 문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 요정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발걸음도 매일매일 기약한 날 여러분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난 날이 있고 떠난 날이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만사의 범사의 기한이 있나니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기한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발걸음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방문하는 것, 내가 만나서 행하는 일들이 마지막 여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그럼에도 자기 길대로 가고 제자들은 제자들도 따르면서 3번씩이나 이야기해도 바로 예수님 이렇게 내가 죽으리라 라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나리라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기분인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무리들은 서로 자기 길을 갖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뭔가 보여줄 것인데 이제까지는 그냥 기적만 행하였는데 이제 그분이 그 메시아잖아요. 이제 주님이 뭔가 분명히 하실 그 기약이 됐는데 그때 죽으시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그의 나라가 임하면 우편과 좌편에 좌우정승이 되고 인수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장관들 세우고 국무총리 세우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때 내 자리가 어딘가 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리다툼 하고 있어요.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하냐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이것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심으로 먹고 마신 날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이 세베대의 어머니 또 그 제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화가 나서 싸우는 내용이에요. 41절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렇게 해서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섬기러 가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할 것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가득 차고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게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누구보다 설교를 많이 들었고 누구보다 기적을 많이 보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분내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베대 아들들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의 야고보의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마리아와 누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종 사촌간, 어떻게 보면 금수저죠.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관계를 잇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과 좌편 이야기도 정말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제자들 이야기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직접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조카에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한 사람씩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거 완전히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엄마가 함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는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믿는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봐도 되고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그런 자리 이 직분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성공주의로 내 이름을 알아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다가 놓고 교육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르치십니다. 42절에 보면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그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세상은 시키는 대로 푸틴의 눈치를 보면서 올바른 조언도 못하기 때문에 바른 결정 못한다고는 뉴스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가 임의대로 그렇게 하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종이 되는 것을 그냥 종이 되는가 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둘로스라고 하는 그 말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묶인 자예요. 쇠사슬에 묶인 자유가 없는 자, 여러분의 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 또 크고자 하는 자라면 바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자기 친척 관계라고 이종 사촌간이라고 조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얌체 같죠. 그렇죠? 그런 물밑 작업으로 시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마음 다 답답하잖아요. 저 사람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속상해요. 높아지려는 자, 꼴보기 싫은 자, 미워하는 자, 아무것도 안 죽어도 그냥 미운 사람들, 괜히 미운 사람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드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들고 우리도 드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될지니,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옛사람의 생각이고, 주님 안에서는 새 사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들은 곤모술수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살펴보세요? 중심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도 감춘 것이 없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요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CCTV로 다 잡힐지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전화 기록도 다 도청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레코드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입이 그대로 다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재판하시는 그분도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에서 누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누가 뇌물을 가져다 쓰고 곤모술수 한다고 해서 주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 앞에서 각각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편과 좌편에, 그리고 행한 대로 각각 행위를 따라 받게 되나니,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감출 것도 없고 아무도 속일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섬김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 말과 행동을 누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뭐라고 하면서 요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 억울하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생각과 목적으로 하고 내가 지금 감정을 폭발시켜서 이야기하면 내가 기쁨이 있고 또 내 생명을 즐기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얻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다시 찾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목적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바꿔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날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심판하실 때, 나누실 때 기가 막힌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주님이 뚜껑을 열었을 때, 주님이 판결하실 때, 그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는데, 세리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이 잘한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이 잘한 줄 알았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내고 열심히 율법에 지키고, 그런데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갔고요. 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라고 하는 그 거주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날은 정말 기가 막힌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종이 되어서 사는가, 아니면 주장하는 자로 사는가,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섬기는 종이 되지 않으면, 44절, 43절에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그 나라에서 낮아진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종이 되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상대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지는 것이죠. 종이 높아지면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이 높아지면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섬기더라도 어떤 섬김이에요? 외식적인 섬김이죠. 종이 교만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교만하면 그냥 구제하는 것이고 더 도와주는 것이고 그냥 적선하는 적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섬김을 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섬기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종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섬길 수가 없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종은 그냥 말이 종이 아니라 실제적인 묶인 자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자.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면서 섬기는 자, 그 자가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테레사를 기억합니다. 테레사 여인이,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또 가난한 자들 향하여서 섬기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그 테레사 수녀가 대답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허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 그 말은 종은 종의 삶을 살 때 다른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될 직분, 교회에서 직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신 주님의 그 쇠사슬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섬기는 종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종인데 그 종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기쁨이 있어요? 종으로 불러주셔서 쇠사슬을 묶어주는데 왜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그분의 나라에 종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나라의 종으로 구별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쇠사슬을 묶어주신 것이, 그것이 선택받은 것이 은혜요,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직분은 그냥 부르기 쉬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묶여서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충성된 종이다라고 주신 것이지 그 사람 높여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주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도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본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지만 본체가 같지만 자기를 비어 케노시스 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종의 모습으로 되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되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너는 어떤 제자인가?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할 그런 크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쫓아갑니까? 아니면 무리들처럼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과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시기하면서 나는 그 무리에 들지 못했지만 시기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서 시기하는 자리로 제자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섬김처럼 자기 목숨을,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내어주려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신분을 잘 보아야 그날 주님이 심판하신 날 뜻하지 않은 결과에 우리는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못나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종으로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채워주셨어요. 직분을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교회에 종들이 많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되니까 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쪽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마가복음은 족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종의 섬김을 딱 두 가지 나눕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섬김으로 종이 열심히 다니면서 섬깁니다. 그리고 종이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의 남은 몇 개월을 시한부를 종의 마지막 고난에 맞춰서 10장부터 16장까지 거의 반을 이 일주일의 삶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종의 삶 열심히 이제까지 섬겨왔고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거의 모든 분량을 소비해서 그 종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노예로 오신, 그러나 노예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여정에 주님은 섬김을 남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걷고 있는 이 길이 삶의 또 하나의 마지막 섬김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주님을 쫓아가시나요? 또 아니면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을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의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도들 향하여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섬김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텐데
주님을 위해서 나를 잃어버리니까 그날에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주님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누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는가? 주님은 지금 앞서가시면서, 주님이 앞서가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죽음으로 가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마음 강신장도 사형장에 앞서서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질질 끌려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그 앞을, 죽음의 길을 3번씩 이야기하면서 앞서서 나가시고,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서서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건너가면서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섬김은 큰 일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섬기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캄풍차구라는 그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그 욕실과 화장실이 냄새가 나고 불결하고, 그래서 학장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학장님, 이렇게 불결한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컴플레인합니다. 학장이 말합니다. 알았네. 잠시 뒤에 다시 사용하게나 라고 그렇게 보내고, 나중에 이 캄풍차오라는 청년이 와서 보니까 속에서 달가닥 소리도 나고 뭐가 보니까 누가 와서 공사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장 목사님이 그걸 다 청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 시켜서 하시지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나 신학교 일이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일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걸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쓰레기를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죽는 것이고, 사랑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모이는 곳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일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받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이스한 말, 리스펙트한, 아너블한 말을, 존경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고개를 숙이십시오. 겸손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 없다고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더라고. 오늘 주님은 네가 바로 그 자리에 있으라고 주님이 앞서서 가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to serve 하라고, 내가 주님이 섬기려고 오셨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어느 누구의 종이 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언제 누구와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식사할 때도 이분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한다면 그 마음이 대접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분과 마지막 교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그 대화가 진지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 플러스죠. 그러면 덤이지요. 한 번 더 만날 수 있고, 한 번 더 교제할 수 있고, 한 번 더 한다면 은혜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내 삶에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번 달에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나의 것이라, 나의 종이라. 우리를 뭘로 채워주셨어요? 쇠사슬로 묶어주셨어요.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내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받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제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남기는 돈 많이 남겨도 잠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성공의 삶이 아니에요. 남길 것은 사랑으로 선을 행한 것 뿐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 십자가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으로 더 복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나를 위하여서 종이 되는 자에게 주님이 내가 와서 너희를 섬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섬기리라. 오늘 우리 모두 내 손이 가는 곳, 내 발걸음이 가는 곳에 오늘도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그와 같은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의 흔적을, 사랑의 흔적을, 믿음의 흔적을 제발 남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시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도전이 되고 삶의 흔적이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